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이 횡행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합니다.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비춰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만을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걸어가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으로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왕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으로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거를 올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 노배영 군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염병의 환란 가운데에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모두를 모이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곳 남서울 성전에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던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은 피폐해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이웃과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삭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심령이 가난해진 우리가 절망과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가는 길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각자가 짊어진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앞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알기 위해 통큰 통독 일독 학교가 진행 중이며 학생부 성교육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이 일들을 주관하시는 박혜경 목사님, 이셀라 지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더욱 은혜가 되고 교육받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규 목사님을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남서울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찬양의 영상으로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집하신다.
신각 주취하라. 우리의 전쟁은 원수 마귀에게 대한 것이니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용사들아 열방을 축복하며 행진하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병지가 될지어다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병지가 될지어다.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병지가 될지어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전능하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전능하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소서. 지난주 설교 시간에 설교 가운데 기도원의 300용사가 낙타부대, 기마부대, 창검으로 무장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주신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비밀 병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나팔과 또 빈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깨어져야 한다고,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질그릇이 깨어지면은 하나님의 횃불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횃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병기, 거기에 대한 마음이 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신약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병기들, 무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약한 세상과 나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라가 바뀌었다는 말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또 내가 지켜야 하는 법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요. 그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살아야 되었는데, 이제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자꾸 잘 드는데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살아보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일제시대에
살아보신 분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역사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라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중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독립운동하지 않고 그냥 일제 치하에 살았는데, 독립을 운동을 한 뭐 독립군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미 연합군이 일본을 무찌름으로 우리에게 그냥 해방이라고 하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나라가 찾아졌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은혜죠, 그죠?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은혜로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일본 천황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죠? 일본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법대로 잘 살면은 법의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일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도 하게 되고요, 또 가지지 않았던 데 관심도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 없었던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 혹은 영적 전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와 갈등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그 환경 뒤에 역사하는, 배후에 역사하는 어떤 세력, 영적인 세력,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고 싸워야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술을 먹고 아내에게 해코지를 하고 하는 그런 남편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막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뒤에서 그들을 잡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을 대적해 나가면서 그 악의 세력의 손아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정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적하라.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물러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원수 마귀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데 사람이 왜 그 죄를 짓게 되느냐? 그들이 마귀에게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하기 싫은데도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사람들을 쥐고 있던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마귀의 모든 계계와 관계를 파쇄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어디서?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주님께서 밟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귀는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늘 승리의 기쁨에 감사가 넘치고 유쾌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편한 날이 없다고 하고 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승리했는데. 이 전쟁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 있다는 것이 예수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이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이다.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과 전술을 기록해 놓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렇게 시작. 주 안에서. 예. 우리가 주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 그리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를 딱 입고 나가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거, 여호와의 군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 그거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다룰 수 있고 쓸 수 있는 나의 체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군인이 아파서 비실비실하면 그 군이 쓸모없어요. 군대 가면은, 청년들이 군대 가면은 다 대부분 건강해지잖아요. 비실비실하던 애들이 군대 갔다 오니까 한 몇 개월만 지나서 왔는데 어우, 살도 딱딱 찌고 근육도 생기고. 군대 가서 뭐 해서 그렇습니까?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규칙적으로 먹이고 자고 또 운동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그 무기가 첨단 무기라 할지라도 군인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멘탈이 약하면은 그 군인이 병들어 있고 무기를 다룰 능력이 없고 정신력이 약하면은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전략, 전술, 무기 공부도 하지만 일단은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만듭니다. 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군대도 우리가 영적 군사로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는 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해져. 영적 체력이 있어야 되고 멘탈도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하는 것은 뭐가 제일 먼저 바뀌는가?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압니까? 특히 요즘 아이를 군대를 보내려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기상나팔 소리 나면은 벌떡 일어나는 거. 불침범이다. 야, 너 지금 근무 시간이야. 턱 치기만 하면 떡 들어가. 예, 이병 누구누구 일어나서 밤에 나가서 근무 서고 아침에 아무리 힘들어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밤새 게임이나 하고 점심때 일어나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도 군대 가면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피곤해도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게 하는 거.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인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잠에 취해가지고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나팔 소리 나면은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 이 훈련부터 시작해요. 이 훈련. 말씀으로 환경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무리 울리고 막 흔들어 깨우는데도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예, 넘어졌다가도 말씀 붙들고 다시 또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예수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자꾸 일어나는 거 그렇게 해야 강건해지는 것이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고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누워서 못 일어나면은 그 죽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삽니다. 일어나면 살아요. 여러분 복음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영적 실패 자리에서 죽치고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원래 병약했어요. 연약했어요. 그 핑계 대지 마십시오.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환경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은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꿈틀꿈틀 해보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십시오. 말씀 들리면은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니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에게 일어서라 하시니 주님 저는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 이게 주님이 손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니까 주님 저도 일어서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응답하고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이 소리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 한 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일어서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일어서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어서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치르고 문제를 틀렸으면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책도 찾아보고 문제도 다시 풀고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안 틀려요. 시험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시험 끝났다 망고 땡이다 그러면 날마다 점수는 하나도 오르지 않고 상급학교 진급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영적인 체력은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 강건해지는 것이죠. 나는 왜 이 문제 앞에 자꾸 넘어지는가? 그걸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꾸 적용하면서 일어서야 돼요. 한번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는 거예요. 자꾸 일어섭니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또 일어서야 돼요. 분명한 것은요, 이 싸움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싸움, 몫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목사가, 선교사가,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직접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그 성품이나 생활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이 능력인데 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가? 이 영적 싸움, 영적 훈련을 게을리해서 그렇습니다. 단지 편안한 신앙생활만 한다는 것이죠. 편안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봐요. 편안한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주일날 한 번씩 빼먹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게 편안한 신앙생활인가?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편안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뭐가 편안한 신앙생활입니까?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무시하고 그거는 제껴놓고 내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약점이 있죠. 각자 약점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보면 그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강한 부분은 손대지 않아요. 내가 마귀를 이긴다는데 그거 가지고 마귀가 달려들겠어요? 안 달려들어요. 마귀도 생각이 있지. 아, 저 사람은 이게 약하구나 생각하면은 그 부분만 공격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거 가지고 강건해질 때까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는지 그거는 감춰놓고 이 문제는 숨겨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약점, 내 이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계속 이 부분이 강해질 때까지, 강건해질 때까지 부딪히고 싸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팔이 약한데 팔심이 약하면 팔 운동을 계속해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들고 자꾸 하면은 이게 생겨나잖아요. 이겨내야 합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자꾸 이겨내면 돼요.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하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뜀박질, 고무줄 당기기, 밧줄 타고 올라가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거 계속 그 연습하는 거 국가대표가 할 때마다 매 순간 죽을 것 같이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가운데 거기에 그 부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유연성도 생기는 거고. 우리의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요. 왜? 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부분이면 괜찮은데 이게 내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말씀 앞에 자꾸 비춰야 돼요. 죽어 있는 것 같고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비추어서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힘없던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나중에는 벌떡벌떡 일어나고 뛰고 달리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은 그냥 훈련도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사단 마귀는 가만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이 싸움은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사령관이 계시.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 대신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예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분의 명령대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내가 정말 믿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 내 느낌, 감정, 이것에 굴복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세요. 그래요. 내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또 내가 느껴지는 감정은, 내가 드는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옳다고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일어서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 할아버지 아레이 토레이 신부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하기 쉽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들과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되면은 그때 입을 다무십시오.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중요한 판단을 할 때도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여기 뭐 하면 잘 된다, 저거 하면 돈 번다,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게 그냥 내 용돈 가지고 그냥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문제면은 괜찮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면은 그때는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결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저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결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고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나가면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또 악한 사단의 나라에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강건해지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내가 기도할 때,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말씀을 분별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올해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고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 현장에 나가면은 이순신 장군이 나타났을 때 일본 왜군이 벌벌 떨고 깜짝 놀라서 꽁무니를 다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강건해진 모습으로 딱 서면은 사단 마귀가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결단하고 기도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고 이기는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세상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은 날마다 우리의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 쫓고 물질 탐하고 세상 풍조 따라서 살았던 나의 모습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날마다 해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남설교회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주만 따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 물질만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들, 우리의 삶을 다 담아서 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또 기업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횡행하는 이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병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부지중 사고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악한 사람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분별력 주시고 판단력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유익된 사람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 가정까지 주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헌신 수고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의 기념비,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남설교회 사역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항상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2월 1일 2월 한 달 성리를 위한 축복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통큰 통독 일독학교 또 학생부 영성교육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성인들 강건해지고 또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큰 비전 주시고 악기를 축복해 주시고 형통한 우리 자녀들 되기를 여러분 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용인 서지방 지방회가 있습니다. 원래 지방에는 다 참석하고 해놓은 건데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들이 뭐 이렇게 위임장 받아서 단톡방에서 하고 또 현장에는 꼭 필요한 인원들 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 지방회가 제 마지막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회까지 제가 마무리 짓고 이제 조금 더 교회 일에 더 이렇게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백신을 맞기 앞두고 지금 한 400명대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조심하시고 늘 개인 방역 위생에 신경 쓰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진짜 한 몇 달만 더 참으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조금 더 참으시고 또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하반기 또 연말쯤 돼서는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고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그렇게 다음 주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 주부를 참조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의 모든 관계를 대적하고 파쇄시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설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또 세계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